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수요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강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 항구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삼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모든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무엇보다 이 민족과 이 땅과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예배로 회복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뤄나는 귀한 한국교회와 사랑하는 성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 돌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건세를 다하시며 자녀의 건세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영적인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막혔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 없던 삶 속에 새로운 산소망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 없던 신앙 속에 다시 한번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며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계속적으로 오후에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오전에 어떤 말씀을 전하였냐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그 세 가지의 행사와 또 아름다운 예배를 기억하면서 때로는 가족이, 개인이 순례길을 떠나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보였을 때 그들은 많은 노고와 피곤함과 괴로움 속에서 성전이 눈앞에 보였을 때 희미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환희에 차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상등성을 따라 식구와 함께 그 먼 거리를 걸어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마음의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은혜가 생김을 통하여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 찬양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라갈 때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찬양하였고요, 더 나아가서 식구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전에 간 것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 속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때로는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다른 말로 성전을 우리가 올라가는 이 노래는 기쁨과 능력이며 그 속에 귀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8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가정에 대한 기도, 소망, 비전에 대해서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 성전을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는 그 소망과 비전을 품고 한없는 찬양, 감사의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28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길 원하고, 특별히 예배의 아름다운 능력들이 회복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떠한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외가 두려워하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외를 통하여 위협하거나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이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무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완벽히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아멘, 감사함으로, 때로는 진정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단계, 그것이 바로 경외의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정들이 이 경외함으로써 날마다 걸어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신앙의 고백으로서, 삶의 고백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경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됩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수고의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됩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상황을 바라볼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야를 따라서 집을 만든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 우리가 거주하는 땅에서도 무엇인가 심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긴 인내와 끈기와 사랑과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강자라는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심고 소산을 거둔다는 것, 가뭄과 괴로움, 때로는 날씨와 환경의 어려움들,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그 장소 속에서 내가 어떠한 씨앗을 품고 그것을 장성장하고 나중에 때가 되어서 그것을 거둔다는 그 기쁨, 그 능력, 그 은혜, 그것이 상상할 수밖에 없는 신비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자랄 수 없는 강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시고 자연과 환경을 돌보시고 또 지키시고 굳건히 세워주심을 통하여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풍요롭게 거두고 그것을 감사했던 그 자세,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수고한 대로 무엇인가 수확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단순히 뿌려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모든 가정을 돌보시지 않으면 하나도 수확할 수 없는 그들의 삶, 그래서 그들이 수고한 대로 거둔다는 것, 그 자체가 형통함이며 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청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따라 아메리카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정착함을 통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땅을 정하지 못하고 그 땅 속에서 수확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가뭄과 추위 속에 죽어갔죠. 그리고 첫 그들이 수확을 했을 때 옥수수를 뿌리고 많은 것을 수확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족한 양의 것을 수확하였지만 그들은 감사하였죠. 왜 감사하였습니까?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갔고 그것이 추수감사절에 따르는 절기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고할 수 있는 터전과 수고할 수 있는 열정과 수고할 수 있는 힘이 허락한다는 그 자체, 그것이 감사와 능력의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러 나가고 또 가정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인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밟아 올라가면서 무엇을 감사했냐면
할 수 있다는 자체,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는 때로는 수고함이지 않습니까? 먼 거리를, 강야의 길을 성전 때문에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여 온 가정이 이동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그 강야를 나가는 것, 목마름이 있고 추위가 있고 안전한 집이 없고 때로는 수많은 맹수와 어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걸어가야 하지만 그 자체의 수고, 그러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그 간절함과 고백이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와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삶일지라도 하나님 늘 같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극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나가야 합니까? 라는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루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에 일과를 주시며 일정을 주시며 일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러한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수고가 어떠한 수고가 되길 원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의 예화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많은 수확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고민할까 하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씹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다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수고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수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유함을 얻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출이 잘 되고 풍성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그 삶 속에서 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많은 것을 쌓자, 더 많은 것을 저장하자,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내 영혼이 잘 올 것이다. 내가 먹고 마시는데 즐거워하면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그것을 되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것을 쌓되 오늘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그리고 강력히 선포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수고로움으로 그것을 기뻐하며 만족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풍요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 큰 수확과 수고의 아름다운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고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더 넓은 집과 잘 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로부터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이 맺히기 위하여 노력하시길 원합니다. 다른 말로 예배의 열정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과 과정을 통하여 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과 가정 속에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을 지킨다는 것, 의지한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하루를 살면서 주의 이름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입니까?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수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다양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수확에 온 힘을 다하여 그 수고의 열매를 통하여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오늘 말씀은 세상의 수고함으로 그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름다운 수고함을 통하여 의의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표현이 이 말씀 속에 가득 숨어 있다는 것이죠.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의 예배를 통하여 그 수고함을 통하여 그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정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으며 기뻐하고 감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세상의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로만 집중하고 그것을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위한 아름다운 수고로움이 있길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들이 맺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의 풍족함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함을 많이 누리길 원합니다.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믿음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마음속에 담대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참 소망과 믿음과 능력들이 회복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귀한 가정과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당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집 안방에는 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내가 있다고 얘기하죠. 아내가 있는데 어떤 표현을 하냐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 포도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상징이며 기쁨의 상징입니다. 축제와 결혼식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가장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리고 포도주를 통하여 기쁨을 나누고, 또 결실한 포도를 통하여 먹음을 통하여 그들의 갈증과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필수적이면서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포도나무의 결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가정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결실한 포도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포도 같은 나무의 인생, 결실한 아내 같은 인생에 잠언서의 31장에 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어떠한 아내가 결실한 아내인가? 우리가 자녀와 남편이 어떻게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잠언서 3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3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볼살피고 길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고 말씀하고요. 또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아내, 결실한 아내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집안일을 돌보고 더 나아가서 자식들이 일어나면서 어머니를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머니 키워줘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머니를 보랄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쳐다볼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남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칭찬하면서 어떻게 칭찬합니까? 덕행 있는 여자, 좋은 행실이 있는 여자들이 참 많다. 그러나 그 덕행 있는 여자보다 당신이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운 것도 거짓된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지만 당신이 칭찬받는 이유는 한 가지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가 기도함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그 모든 열매들이 가정으로서 돌아오게 되고 그것을 칭찬받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잠언서의 이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역사와 아름다운 능력들이 넘치길 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이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기도에 어머니가 참 많습니다. 어머니 생각하면 우리가 이 민족이 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수많은 자연들이 축복받았습니까? 사진처럼 어머니들이 한없이 기도하였죠. 젊었을 때는 일을 하면서 기도하였고 때로는 힘이 없을 때에는 나와서 자녀를 위해 민족과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것이죠. 새벽에 나오는 어르신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때로는 비가 오고 폭풍이 치는데도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록 나이가 들어 그들을 업어줄 수도 없고 물질로 채워줄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여 한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고 칭찬받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지금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들이 남편에게 칭찬받으며 또 자녀에게 감사함을 받는 것처럼 오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 때로는 가정의 자연성 속에서 기도하는 것, 때로는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 때로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그 모든 영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이러한 삶이 되길 원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칭찬하며 존귀 여기길 원하고, 특별히 자녀들이 어머니를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가정, 그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예배로부터 완성되는 귀한 삶, 능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감람나무는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결이 아주 좋아서 가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이, 원목이 좋아 또 결이 아름다워서 가구로 만들 수 있고요, 특별히 또 열매를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을 짜기도 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만나서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기름을 짜서 음식을 먹기도 하는,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가 어떻습니까?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영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결이 좋아 가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결이 좋다는 것은 사용할 수 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그 결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는 잠언서처럼 기도하고요, 자녀를 위해서는 어린 감람나무처럼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닮아가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만 가장 우리 자녀가 닮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눈을 떴을 때, 만났을 때마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나무, 감람나무처럼 결이 좋아 나중에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날마다 더욱더 깊게 넓게 닮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열매를 맺는, 선한 열매가 열리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들이 선한 열매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냥 열매가 아닌 선한 열매, 선한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이 좋고 맛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영양가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직장을 갔는데 이 우리의 자녀 때문에 그 직장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갔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학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가는 곳마다 의의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름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삼을 때 반드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부어줍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선포하는 대로 믿음대로 열릴 수 있는, 간절함으로 요청하며 간구할 때 그것이 응답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하여 모이기도 힘든 가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더 큰 믿음과 비전과 소망으로서 더욱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연단이라 생각하고 소망을 품고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모여 모든 사람이 예배드릴 그 날을 기억하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 편에 쓰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정이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와 능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을 복음화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터전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가정의 예배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매일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어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며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장소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권세를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장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됩시다. 가정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 아름다운 선포들이 우리 삶과 능력 속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교제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1부, 2부, 3부 실시간 예배로 진행되고 있고요, 새벽 예배와 수요 오전 오후 예배가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장소에 있을지라도 시간을 기억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 속에 있지만 속장님들과 중직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의 어려움과 소공과 성도들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회원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며 그 소식을 교구 목사님들에게 반드시 전해 주셔서 같이 돕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려울수록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 어려울수록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간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강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교통 충만케 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과 삶의 터전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